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 오늘부터 대림절 4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은 이 표가 이게 이제 삼위일체 교회력이라고 해서 1년의 시간을 우리 일상에 달력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시간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 그러니까 한 분에만 주목하지 않고 세 분의 하나님을 이렇게 품고 배우는 1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서 11월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절기, 창조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절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대림, 성찬, 사순, 부활 이건 다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력의 절기들이 있는데 이 1년의 절기 중에서 사실 날짜가 하나로 딱 고정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네, 성탄절이에요. 네, 성탄절. 나머지는 이제 음력, 양력 뭐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이 복잡해요. 근데 이제 성탄절은 우리 교회는 서방교회 전통에 따라서 성탄절을 12월 25일에 이제 예배를 성탄절로 이제 지킵니다. 그래서 이 12월 25일 직전의 4주간이 대림절기라고 합니다. 성탄절 전 4주간. 그리고 이 대림절부터 전통적으로는 새해, 한 해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이 시작됩니다. 대림은 한자인데요. 어드벤트라는 말의 이제 한자 번역어인데요. 대림. 할 때 대자는 뭘까요? 예, 기다린다, 대기한다 이런 거죠. 대기한다. 그러면 뭐를 기다리는 건가요? 임하심, 임재.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또 우리에게로 오시기를 기다리는 4주간.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한 해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오시기 전에 기다림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게 신앙의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 2025년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로 오시기를 기다리시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기다린다면 나의 어디로 오시기를 기다릴까요? 뭐 우선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으로 오시기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예배 드리는 거죠. 또 우리 가정에 오시길 바란다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자리에 오시기를 기다릴 수도 있는데요. 오늘 대림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싶은 거는 우리 일터입니다. 일터에 여러분 가정, 교회, 일터, 친구 관계, 사랑하는 연인 이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안 느껴지는 데가 어디예요? 일터 아니에요, 일터? 근데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집중하고 시간을 제일 오래 보내는 데가 어디예요? 일터예요. 오늘 우리는 대림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일터로 오시는 하나님,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의 이야기는 교회를 굳이 안 다니시는 분도 많이 들었을 만큼 한밤중에 들판에 있는 목자, 양을 치는 목자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카드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성탄을 앞둔 성탄절 연극에도 많이 등장하고 이런 아주 저는 이런 그림을 어렸을 때 봤을 때 되게 좀 낭만적이라고 할까? 좀 아름답다고 할까? 이런 그래서 성탄절 생각하고 이제 이 목자한테 천사가 오고 이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성탄절에 약간 몽글몽글한 선물 받을 기분도 좀 들고 이런 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누가복음 2장의 이 목자, 한밤중 목자에게 천사가 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라는 이 장면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는 않습니다. 아시듯이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목자는 그렇게 낭만적인 직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목자 하시겠어요? 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목자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돈을 못 번다는 뜻이에요.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수입이 되게 불안정한 직장이란 뜻이에요. 우선 이 양은 내 양인가요? 남의 양이죠. 내 양이면 부자일 텐데 남의 양을 돌보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품팔이 노동자인 거죠. 목자는 품팔이 노동자예요. 그리고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건 뭐냐 하면 양을 치는데 계절에 따라서 팔레스타인 쪽에는 겨울에 비가 오고 하니까 날씨가 좋고 먹을 게 많을 때는 양들이 부쩍부쩍 자라겠죠. 젖도 나고 털도 많겠죠. 그럴 땐 괜찮은데 날이 이제 비도 안 오고 가뭄 들고 하면은 젖도 안 나오고 아기도 못 낳고 양털도 쩍 줄어들고 하니까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 노동자예요. 계절. 목자는 계절 노동자라는 거는 철에 따라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양 먹일 곳을 찾아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이 장거리 이동을 하니까 노동 강도가 굉장히 셀 거라고요.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세고 위험하고 또 양들도 기후가 안 맞으면 죽기도 하고 그러면 수입이 감소되고 이런 불안정한 수입을 갖는 노동자란 뜻이에요. 이 목자라는 거는. 그리고 또 목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한 직업이에요. 밤에 일단은 양들을 잡아먹으려는 늑대나 포식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짐승하고 맞서서 싸워야 되고요. 이 들짐승보다 더 무서운 존재는 뭐냐 하면 도둑대예요. 도둑대. 도둑대들이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은 자기가 보상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까지 해야 되는 아주 그냥 안 좋은 직업이에요, 사실. 야간 경비 노동자인데 손해보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야간 경비 노동자인 거죠. 이런 일을 하니까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러면은 이런 힘든 일을 하니까 교회에서라도 좀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런 직업 있는 교인들은 교회에서 좀 애쓰고 수고한다고 좀 존중받나요? 2000년 전에
종교인들 사이에서도 교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무시당했어요. 천시당했어요. 왜냐하면 뭐 일단은 냄새가 났겠죠? 동물 키우니까 똥오줌 묻히고 냄새가 났을 뿐만 아니라 동물을 보호한다는 거는 평일과 주일이 있나요? 없죠. 예. 얘는 평일이고 주일이고 때 되면 먹여야 되고 늘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안식일인데도 교회를 못 와요. 교회를 못 오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아우 안 됐다 너무 힘들다 하는 게 아니라 에이 교회도 안 오고 믿음도 없는 것 같으니라고 이랬다는 거죠. 이러면서 손가락질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하나님한테 죄 짓는 직업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계절에 따라서 옮기고 하다 보면은 유대 땅으로만 있을 수 없으니까 이방 땅도 들락날락거려요. 그러니까 이제 죄인 취급을 받는 거죠. 돈도 못 벌어, 주일 성수도 못해, 헌금도 제대로 못해. 그러니 딱 무시당하기 좋은 직업이에요. 탈무드 전통에 의하면 이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 능력이 없어요. 증언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이 저 사람 잘못했어요. 이렇게 증언을 해도 법적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법적 증언 능력이 없다는 거는 인격이 없다는 거죠. 법적으로. 마치 없는 사람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주변부로 밀려난 그런 천대받는 존재. 그런 야간 경비에 불안정한 소득을 가진 노동자. 하나님 믿고 교회에 오지만 교회에서도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였던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근데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헌금 많이 하는 부자들한테 온 게 아니라 성전이나 제사장의 자리에 온 게 아니라 노동의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노동 현장에. 상상이 되시나요? 누가복음 2장의 성탄 이야기는 하나님이 왕궁이나 제사장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들한테 온 게 아니고 깨끗한 이렇게 더럽고 부끄럽고 남들한테 자랑할 것 없는 노동의 자리로 하나님이 오셨구나. 아니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로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시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2장의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노동 현장의 이야기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일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의 일의 자리 또는 우리 교우들이 일하는 일터 또 내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남한 사회의 노동 현실은 어떤가? 어쩌면은 2000년 전이나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이나 지금 남한 사회 노동 현장이나 비슷한 점도 있나? 교회도 비슷한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올해 9월까지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57명,
해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인 거죠. 뉴스에도 여전히 계속 일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의 소식이 많이 나옵니다. 또 뭐 건설 현장에서 추락하고 다치시는 분도 계시고, 야간 뭐 택배 노동자, 그래서 야간 노동을 뭐 하자 말자 이런 얘기도 있고, 학교에도 여러 노동자들이 있으시죠. 급식 노동자도 있고, 청소 노동자도 있고, 또 우리 교우들도 많이 계시는데 돌봄 노동을 하시는 분들, 아이 돌봄도 하시고, 그렇죠? 또 초등학교 선생님은 돌봄 노동도 같이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복지사도 우리 교우 중에 있으시잖아요. 그 돌봄 노동 하시는 거죠. 거기서 오는 신체적인 과로도 있고, 감정 노동도 있고, 뭐 장로님도 아시듯이 병원 노동자도 아주 큰 과로가 많죠. 인격적인 대우도 못 받고,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민원에 응대해야 되고, 오늘 우리의 일터도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의 들판처럼 어둡고 춥고 위험하고 그 가운데서 외로움, 그게 우리의 현실, 노동의 현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먹고 살고 자고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현존과 사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가장 느껴지지 않는 곳이 사실 일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정은,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자 하지만 일터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출근하는 그 일터는 냉정한 경쟁의 구조 속에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대를 이겨야 되잖아요.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죠. 독일로 출근한 분도 쉬는 날이 없대요, 거의. 이게 뭐 그러니까 직접적인 육체 노동 현장이든 아니면 감정 노동이든 아니면 대기업이든 아니면 사업가든 여기서 그리 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도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죠? 네.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네. 그래도 서울에 자가가 있어서 좀 낫긴 할 텐데 근데 그런 사람도 밀려나지 않으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인생이고, 그러려면 누군가를 밀어내야 되고, 그래서 성과를 내야 그 자리를 유지하고, 내가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니까 출근하면서 갑옷을 입고 다 출근하시죠? 내가 잘못해서 갑옷을 조금 벗는 순간 내 약점이 드러나기도 하고, 거기에 누가 창을 꽂기도 하고, 그렇게 몇 번 당하고 나면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해서 내가 먼저 공격해야 돼.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불이한 모습을 본다고 해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도저히 사실 엄두도 안 나죠. 지금 내 업무도 할 게 넘쳐나는데 괜히 말 잘못했다가 그 일에 끼면 일이 또 늘어나. 뒷감당도 하기 힘들어. 거기다가 동료나 윗사람한테 미운 털이라도 박히면 일 자리 자체가 어렵게 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공무원이나 교사는 민원 하나에도 자칫했다가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소송에까지 휘말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위기감 속에 사실 우리가 늘 있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몸을 사리는 게 현명한 길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일터입니다. 근데 신앙인은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죠. 마음이 무거워요.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 들으면. 그냥 무장 딱 하고 남들처럼 살면 되는데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피정 괜히 간 거예요. 피정 갔다 오면 뭔가 하나님한테 더 다가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사랑해야 된다고 하고 뭐 누가 좀 잘못해도 용서해야 된다고 하고 양보하고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조금 그렇게 하려다가 그 사람한테 자칫 만만하게 보여가지고 일이 막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칫 만만하게 보이면 그 사람 업무까지 내가 떠맡아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저는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일과 신앙을 분리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대부분. 일터로 갈 때는 신앙은 우리 흔히 그런 농담 하잖아요. 교회 올 때 머리를 바깥에 두고 오는 것처럼 출근할 때 신앙은 집에 두고 가는 거죠.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칸막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나만의 아니면 몇몇 사람만의 현상이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이미 결론이 날 만큼 다수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교회의 나, 그 다음에 일터에서의 나 사이에 두꺼운 칸막이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흔한 일반적인 선택의 방법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봐요. 예. 칸막이 현상 중에 이렇게 많은 게 뭐냐 하면 합리적인 과학자예요, 직업은. 근데 말도 안 되는 신앙인인 경우가 있거든요. 논리도 안 맞고 맹목적이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그쵸? 그거 되게 의아하시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바로 칸막이 현상의 대표적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사회와 교회 사이에 분열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안에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자책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일터에서는 그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터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게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일터에서는 그렇게 분리하지 않고는 살기가 힘들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오히려 더 일터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차라리 잊어버리고 살고 싶은 거예요. 더 하나님이 일터로 오시면은 안 돼요. 우리 지난 피정 기간 중에 이렇게 고백한 교우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일터의 자리에 오셨다면, 그리고 나를 보셨다면, 전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차라리 안 오셨고 옆에 안 계셨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바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편하고 차라리 하나님 안 오셨으면 좋겠다 할 만큼의 이 자책이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신앙이 있는 표징이잖아요. 그 자책하는 마음 자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 갈망이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고 모른 척하고 싶은 부끄러운 일터 한복판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셔서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오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정죄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야단치려고 오는 게 아니다. 괜찮아. 수고했어. 애썼어. 겁내지 마.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낼 때 하신 첫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나는 너희를 야단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너희의 이런 삶을 구원할 구주가 오실 거야. 네 일하는 그 자리로 오실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열어주실 평화를 기대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전쟁 같은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이 누가복음 2장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리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아주 익숙한 이 말씀인데 왜 이게 저한테 다가왔냐 이 말씀이. 예수님도 목자 노동자네? 주님은 이거 바꿔보세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뭐예요? 주님은 야간 경비 노동자시니 이 말씀인 거죠. 주님은 돌봄 노동자시니 주님은 가난하고 불안정한 직업을 가진 분이시니 이런 말씀인 거죠.
주님의 직업이 목자래요. 노동자래요. 거친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래요. 그렇게 거친 일터로 오셔서 양을 돌보려고, 우리를 돌보려고 스스로 노동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차가운 한밤중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차가운 한밤중에 노동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게 멋있고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몇 달씩 걸어가서 물 있는 데까지 가서 계절 노동자인 거죠. 유목 노동자. 이런 노동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어둠 속 목자들에게 주님이 오시듯이 오늘 우리의 거친 일터에도 오시는 분, 그래서 노동의 수고를 하는 이들의 두려움을 거두고 거친 일터 한복판에도 평화를 품을 수 있는 기적을 여시는 분, 이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 단호하게 기대하면서 기다려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일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사나 누군가의 질책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질 때, 다른 이의 평가에 불안이 올라올 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가슴이 답답할 때, 업무가 너무 많아서 숨이 턱턱 막힐 때,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을 부를 때입니다. 주님, 오늘 이 춥고 어두운 제 책상 위로 와주십시오. 경쟁과 두려움이 가득한 회의실로 와주십시오. 거칠고 위험한 노동의 현장으로 와주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때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에서 말씀합니다. 이미 오셨고 눈에 확연하게 보이면 우리한테 믿음이 필요 없고 소망이 필요 없지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일터가 힘들수록 그곳에 주님의 위로가 더 강력하게 임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대림 신앙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춥고 외로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출근하는 발걸음이 두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 혼자 버려지지 않고 목자 노동자 하나님이 먼저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간구하는 여러분들, 또 이 땅의 노동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둡고 춥고 위험한 들판 노동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신 주님, 오늘 우리의 거친 일터와
불안한 마음에도 찾아와 주옵소서. 일터에서 웅크린 어깨를 펴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로 두려워하는 영혼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노동이 주님 안에서 안전한 노동이 되게 하시고 노동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